요엘서 1장 1절로 12절입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또는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제가 읽다가 다는 못 읽었는데요.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엘빈 토필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요. 그 책에서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내다볼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 라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조금 읽으면서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확실히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분의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또 그 이후에 제4의 물결이라는 책도 내놓았는데 그 제4의 물결은 이제 생명공학에 의한 혁명이 일어날 건데 그 혁명이 이제 비롯될 것인데 그로 인해서 미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장래는 불투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 역사가 전개될 것이고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으로 볼 때에 이 지구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까? 아니면 어둡고 비관적입니까? 어둡고 비관적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세상의 종말을 예고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에서는 매우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를 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예언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이 요엘 선지자는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밖에는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뜻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으로 굉장히 다분히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요엘의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볼 때 이 요엘 선지자는 분명히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가 있고, 사무엘의 맏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요엘이고요, 11기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는데요, 엘리야의 뜻이 요엘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본문의 요엘 선지자는 이제 사전에 보시면 자기가 살던 시대에 일어났던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류 마지막 심판이 이와 같을 것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런 그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살릴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살릴 거라고 밝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를 통해서 인류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마지막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사는 길,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몇 장 되지 않는 책 말씀이지만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 마지막 때 심판을 이기고 살아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가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아주 귀한 성경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사람들이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냥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내가 존재한다, 이 정도로 그냥 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쩌다 보면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세상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세의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세의 현상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지막 때에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가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심판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엘 선지자가 들려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잘 예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자연재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 자연재해를 통해 심판의 참상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1절로 4절을 보시면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땅 위에 자연재해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를 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뉴스를 통해 자연재해 참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다 파괴하고요. 모든 것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를 뉴스를 통해 볼 때 우리의 삶 자체를 아예 송두리째 왕창 모든 걸 부숴버립니다. 정말 무섭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를 긁어 맑게 벗겨버리니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연재해가 임하는데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다 핥혀서 그냥 볼 수가 없는 뼈대만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었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으며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으리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로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뭐 하나 건질 게 없이 모든 게 다 황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처참한 상황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됩니다. 여러분, 허리케인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심판 때의 모습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심판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우리 보면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우리는 잘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을 예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요엘 선지자의 부탁입니다. 이런 환상을 본 요엘이 뭘 부탁할까요? 요엘 선지자는 이와 같은 참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또한 부탁한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마지막 환난의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가운데 첫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요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외친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폐허되고 다 사라져가는 순간 속에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왜? 그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장 10절로 14절에 보시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이 황폐화되고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모든 것이 다 소멸되는 가운데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소재를 받으시고 그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중에도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런 속에서도 건지시고 살피시고 우리를 또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텐데 성령을 받고 이상을 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요엘이 부탁합니다. 여러분 2장 28절로 32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인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이 그 모든 그 부르심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환난과 재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만민에게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는 영을 받아서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황폐해가고 모든 것들이 멸망해가고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우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그 무지막지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를 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와 하여금 주를 부르게 할 때마다 부름으로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떠나지 말고 천국의 모형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씀입니다. 3장 14절 2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들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으리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를 흘린다는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주님의 심판과 함께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의 품 안으로 찾아드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시온에 같이 거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도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시고 하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준비해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시온에 우리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과 재난 앞에서도 끝까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될 때에 마지막 때 우리는 그 재앙에서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멋지게 예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의 답으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요. 마침내는 하나님의 시온에서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분명 이건 우리 미래에 장차 앞으로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사건입니다. 그날 그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지는 것을 자세히 그의 눈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러면 그 미래를 예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준비하는 자들만이 그 심판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귀한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지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품에 남겨져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온 가족들이, 또 우리의 주변에 함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이 자리에 아버지 그날 그 순간에 함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들어가며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승리의 대열에 한 분도 나오자가 없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